바울의 자유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 6장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를 받은 자이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세상과 사람들과 모든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은 천사보다 그 지위가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높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게 찾아와서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영과 육을 가지고 있기에 천사는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도 영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을 잃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없는 인생들은 또 육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육의 몸뚱아리 또 그 육에는 정신과 의지까지 포함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소실되어진 존재로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존재밖에 없는 겁니다. 영만 있는 존재 그리고 육만 있는 존재. 서로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그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상과 천하와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땅에서 살고 땅의 일에 개입하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또 영적인 교제함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천사가 흠모하다 할 정도로 사람은 믿는 자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토록 대단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또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가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해도 법에 틀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그리스도인 대표 주자로 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다, 모두 적합하다. 그러나 하는 말이 적합하다고 해서 법에 맞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는 자는 이미 죄의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불법이 아닌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불법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게 유익을 주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뒤에 이제 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적합하고 법에 합당하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아니라 마치 가시덤불에 걸린 동물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허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내 머리 위에, 내 자유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어느 것도 나의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반대로 사랑하는 아내라 하더라도, 또 세상 권력자라 하더라도, 또 가족적으로 내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나의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사랑할 뿐이지.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함에 불구하고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세상 권력자를 향해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모든 권세가 가려있지만 내가 돈의 노예가 될 수 없고요, 내가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왜? 나는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나에게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어디에 근거해서 사용하냐면은 교회와 관련해서 사용합니다. 당시 다른 사도들은 부인을 동반해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유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듯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또 바울은 분명히 살해금을 받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해금을 받으면 오히려 저들에게 그것이 복음의 전도에 방해가 되어질 우려가 있었다면 받지 않는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 신전에 들어다 나왔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먹어도 바울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형제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되어진다면, 믿음을 흔들게 한다면 오히려 바울은 내가 평생토록 먹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할 정도로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 경건하다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사랑 때문에 제어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남이 압제하기 때문에, 남이 요구하기 때문에 따라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타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다 쓸 수 있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내가 그 어느 곳에서도 나를 내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에는 특별히 우리의 주가 되어지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죠. 고전적인 술에 탐닉하는 것과 여자에 빠지는 것과 음행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지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술 먹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바울은 자기 위에 예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기의 주가 되어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자유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죠?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고 하면 다 압니다.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능력,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아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떤 이유에서는지 특별히 사랑 때문에 하지 않음을 통해서 거기에 뭐가 나와요? 자유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주 앞에 인도하려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의 힘은 뭡니까? 세상의 힘은 너 꿇어, 너 까라면 까, 이게 힘이에요. 세상의 힘은 권력자의 힘이니까요. 그런데 성도가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과 힘은 뭡니까? 바로 자유가 있어요. 아멘. 자유를 조절해서 쓰는 거예요. 그 자유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아멘. 혹 이 자유를 썼다가 내가 어디에 속박이 되어지거나 노예가 되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안 쓰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만날 사람, 또 만날 모임, 또 해야 할 일들, 여기에서 그 정도가 조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거기에 그 자유, 근데 그 자유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자유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구분하고 기도하고 삶의 규모를 따로 정비하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는 모든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희한하게도 그 자기 자유를 제한함을 통해서 거기 힘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젊어요. 자유가 있죠. 왜? 사별한 여인에게 왜 자유가 없겠습니까? 아이들 시댁에 맡기고 출가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네.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출가, 제가 할 수 있고 좀 더 여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네. 그리고 그 자유 대신 뭘 씁니까? 아이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이혼한 여성이 끝까지 혼자 수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거기에서 나온 힘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제한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세워갑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잘못된 이상한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처해 있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자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은 그 받은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는 자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 자유를 받아놓고는 그걸 다 안 쓰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다시 내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희한하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온다. 아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딘가 머리를 숙일 곳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유만 있으면 인생은 나락으로 빠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알고 있는 자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쓸까 한번 고민해 보시다가 주님이 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듯이 그 자유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되돌릴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또한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그 일들에 수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받드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